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성경 통독과 하는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주일 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가 이번에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3월 12일 주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 2, 3장인데 일부분만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시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고단한 때의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가 전하는 유다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에서 시대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러시잖아요. 유다 왕국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요. 여호와 신앙은 공허한 의식만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죠.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18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내려주실 것인지를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은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언자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때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절 보세요.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노래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와 평화의 길로 이끕니다. 주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복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자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없어질 우상을 따르거나 21절처럼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살며 진리와 평화의 길로 힘써가는 것이 여호와의 날, 그것을 구원의 날로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오늘 3장을 읽지 않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다가 이렇게 어서 돌아와라. 나랑 변론하고 너의 죄악을 좀 깨닫고 돌아와라 하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3장 2,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고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다 없애실 것이다 했어요. 나름 백가쟁명식으로 나라는 이래야 돼 하고 떠들어대던 자들, 마치 자기 스스로가 리더십이 된 것처럼 굴던 자들을 싹 없앨 거다. 망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모든 권위와 질서는 이렇게 붕괴되고 말 것이죠. 이를 뒤집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곧 모든 질서와 권위가 붕괴되는 게 바로 주님의 심판인 것이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얼마나 궁하면 3장 6절에서 보니까 겉옷을, 이것은 공직을 위한 예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저 번듯한 양복 하나만 가졌다 하는 이유만으로도 당신이 공직을 맡아주세요. 사정하게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꼴은 나도 고칠 수 없다며 다들 거절한다. 그게 3장 7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심판의 때는 상상 이상으로 막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해보겠다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걸 보면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자, 이 예언자 이사야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뜻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이죠. 이 시기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애굽까지 세력을 펼치던 때였습니다. 이에 맞선 반아수르 동맹을 놓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해가 엇갈리며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책 이사야에는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들도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들어있다는 뜻이죠. 주로 40장 이후가 그래요. 56장 이후는 유대인의 귀환 이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내용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사야를 예언자 이사야와 관련된 예언집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예언자로 불린 이사야의 예언집 중에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또 그때 가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려고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음성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 가족들이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